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시간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정의의 아들.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 아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서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통합 찬송가 159장 찬양 드리신 이후에 신영현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여전히 삶이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의지할 바위가 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서로를 불신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을 수 없는 무언가 가려져 있는 듯한 불신과 혼란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만은 온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변화가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우리들 신앙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현실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애써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했던 일상들이, 당연했던 신앙의 삶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왔음을 고백합니다. 때가 되면 늘 그 자리에 피어나는 들의 꽃마저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새벽에 예배의 소중함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일상의 감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 땅의 모든 자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시고 하루빨리 성도들과 더불어 마음껏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황루디아 집사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후에 빈 무덤에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십자가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와 감격이 주님을 찾는 열정과 헌신되게 하셔서 이 아침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선 종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에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 부지런히 길을 걷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다 마치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고 있는 신실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돌이 무덤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일부러 주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라고 하는 단어가 23장, 24장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셔요. 마땅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신비가 십자가를 지나 이 부활의 아침에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 여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 향품을 가지고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일말에 기대감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여인들은 생전에 그들이 따르며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끝나지 않은 이 과정들 가운데 이 여인들이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맞고 찢긴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 여인들이 지금 서 있는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려고 했던 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몽매한 자들이라고 해도 조금 더 과언이 아닌 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아침에,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이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어진, 가장 먼저 들은 첫 목격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부활의 소식도 바로 이들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의 목격자이고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행운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절망과 허무함, 여러분, 이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죽은 영웅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산 개가 더 낫다는 거예요. 죽은 영웅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시각인 거예요. 더 이상 가능성도 희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이 여인들이 주님을 찾은 거예요. 왜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들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뭡니까? 사랑.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열정,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함께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위해 근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근심하며 당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근심이 좀 의미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보세요. 성경엔 근심하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근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근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가져야 될 근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바로 거룩한 근심입니다. 선한 근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도남제일교회도요,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예배드리는 거, 혼자 지금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이걸 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혼자가 아니고요, 지금 제 앞에도 1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악기를 다루고 또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한 명이 거의 100명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 근심은 내려놓으시고, 아무리 거룩한 근심이라도 그 근심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일을 향한 근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또 기준, 자기 틀 밖에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두려워합니다.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당황했던 이유는요,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당황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주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부활의 말씀을 주셨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심하는 겁니다. 당황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게 산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은 믿지 않아요. 자기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요, 모든 인생은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들이 나타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들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상식의 틀을 뛰어넘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 6절 하반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증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보세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불신앙이나 몰리회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불신앙?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인간적인 성품이 완악해서입니까? 이 여인들이 악해요? 못됐어요?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대와 지역을 달리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성도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믿어야 되는데요, 이거 진짜 부활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믿겠는데 뭐는 못 믿겠어요? 내가 부활하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활하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부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도의 모든 불신앙이나 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서 성품적으로 못돼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해도요, 일단 말씀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불보듯 뻔한 일을 눈앞에 보면서도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발생해 버리지 않아요. 그냥 부지중에 한 게 아닙니다. 열을 올려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모른다고 저주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과 재난,
뭐 이런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데요, 왜 그런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고난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고난을 당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시하고 무가치하게 보이던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전에는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처럼 들리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나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런 거예요.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나를 무딘 신앙에서 깨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잠자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전에 믿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오늘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무지를 고쳐주고요, 죽어가던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복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가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해요? 권세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남다른 건강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이 오늘 믿음의 종들을 주장하게끔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그런 작업들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훈련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말씀이 오늘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딱 부여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거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기억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의 증거, 무엇일까요? 이루어진 말씀의 증거, 이게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여인들이 다시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진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목적은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무덤으로 돌아와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해요. 말씀을 기억한 다음에야 그들이 했던 게 뭐라고요? 전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증인의 종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증인의 종교다. 증언을 만들어내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증언할까? 막 만들거나 뭐 조작해서 뭘 만들어내거나 뭐 또 공부를 해서 그것을 뭐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하다 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 아닙니까? 보태도 안 돼요. 빼도 안 되고요. 그래서 누가는 친절하게 오늘 본문에 그 명단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인의 증언을 듣고 가서 확인해 보는 사람도 있고요, 허탄한 소리로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증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만 모두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실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실망이라고 하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전하십시다. 내가 누리는 구원을 선포하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외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이 사역 감당하는 그 증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함이 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찬양합니다. 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종들 위에와 이들의 사명 감당할 자리인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